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또 1월의 마지막 주간, 또 오늘도 큐티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1장의 말씀, 1장 찬양,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전체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라고 부르는 마가가 쓴 복음서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과 함께 선교를 시작하였고 바나바의 생질이고 후에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또 우리에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바울, 바나바, 베드로 이러한 신앙의 거장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전도를
함께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선교가 너무 힘들어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선교를 포기한 그런 마가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며 2차 선교 전도부터는 그들이 갈라서서 따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후에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여 동력자가 되죠. 자, 이러한 마가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참 만남의 축복이었지만 그는 선교를 포기했던 그러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돌아온 탕자처럼 물론 그는 세상에 빠져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역에 힘들어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지만 그 상처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 복음서를 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가복음의 이 마가의 삶을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가는 왜 복음서를 쓰고자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주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댓글에 달아보시겠어요? 그렇죠. 종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예언과 어떤 존재의 의미와 그러한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다. 그 종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성경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특별히 노예와 소외받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노예종 이방인들에게 쓴 그런 성경책입니다. 자, 마가는 부유하고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 상류층에서 태어났지만 노예와 종 이방인들을 마음에 품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종이신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 1장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 없는 게 뭘까요? 무엇이 마가복음에 없을까요?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신학자 중에 이 종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노예나 종 그리고 대부분의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출신과 탄생의 이야기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자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다 혹은 왕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마가는 더 중요한 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중요한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와, 참 놀랍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성령께서 영감, 감동을 주실 때 이렇게 마가복음은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 될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이 마가복음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근데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나 사건, 기사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초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작,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집중된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복음에 집중한 삶, 그 복음에 집중했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선포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유행이나 여론, 인기나 자기의 유명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세례 요한이 오늘 선포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함께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를 전파했다고요? 회개의 세례인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했던 메시지,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했죠. 바로 첫 번째는 회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회개가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내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요 십자가를 진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설교를 선포할 때도 그렇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 물세례, 그 죄사함의 죽음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 세례인 거죠. 즉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죄사함이 깨끗한 그릇을 표현한다면 바로 성령 충만하는 그 충만함은 그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즉 성령이 이끄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장, 의지, 상처, 쓴뿌리, 욕망과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고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무엇을 채우며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함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회개와 성령 충만함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도 잘 읽고 또 예수님 잘 따르는 우리 모델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큐티인 말씀을 시작하며 온 세대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더욱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선포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더욱 회개로 정결하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